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으로 17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니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죄를 쌓습니다. 우리는 성경치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나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각하나 매우 신령과 질서합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안에서 기도하며 죄에게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늘 교독문 7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0쪽에 있는 이사야서 50장 4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50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서간문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항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나와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꿇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말을 못하는 농아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거기 소개가 되어 있죠. 특히 그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때가 있죠. 언젠가는 우리 그 신앙의 궤적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굉장히 믿음이 좀 깊다 그럴까요? 그 믿음의 폭이 넓고 깊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언제 보면 또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때가 또 있기가 마련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 삶을 돌아보면 내가 생활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어떤 힘든 일이 닥쳤거나 아니면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지 이런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어떤 그 믿음의 깊이나 넓이가 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간사해서 좀 배가 좀 부르고 등이 좀 뜨뜻하고 넉넉해지면 몸은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는 해도 마음은 사실 콩밭에 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는 굉장히 아주 깊은 믿음이었다가 언제는 참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생활의 굴곡, 그 믿음의 굴곡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이 9장 앞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변화산의 그 변화산 기적의 그 이야기들이 거기 소개가 되죠. 그래서 거기 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세 제자를 데리고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해서 아주 굉장한 신뢰가 가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하고 더불어 함께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가 문제죠.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까먹은 거예요. 옛날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 놀라웠던 그 모습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그 세상에 어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과정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다시 불완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일 정기적으로 그래도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인데, 이 주일 예배를 들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믿음의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예배 후에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데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약을 타는데 제가 평소에 늘 갔던 그런 그 직원이죠. 그 평소에 늘 갔던 직원이니까 가끔씩 그 직원 그 모습을 내가 잘 알죠.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직원은 세상에 저렇게 세상을 살아도 될까? 왜 저렇게 세상을 살지? 그냥 하지 못해 응답하고 그냥 아주 좀 짜증이 가득이 들어있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좀 예수를 좀 믿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약을 탈 일이 있어서 딱 보니까 집사람이 그걸 봤대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더래.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도 없고,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실망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망을 한 그런 가운데도 보면은 그래도 한 가닥 저는 목사고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뭘 하더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하게 돼도 제가 저기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믿는 사람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늘 같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지만 늘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안 믿는 사람만 더 못하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을 뻔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꼭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정말로 좀 비참하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현실이 이런 모양인가. 특히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차라리 안 하는 쪽이 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쌓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는 막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어떤 굴곡 같은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복음서 말씀에 보면 거기 말을 못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 농아인들 근데 그런 걸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악령이 들어있는, 오늘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귀신이 들린 그런 소년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제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15절 이하의 쭉 그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주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온갖 그 아들이 그렇게 아프고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통을 당하고 많은 시간 힘들어했던 그런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 불완전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거기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처음에 그렇게 믿음이 좋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더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죠. 거기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기 본문이 나옵니다. 특히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 앞에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그 악령으로부터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고, 거기서 아주 뭐 말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망신을 당한 그런 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에 그런 믿음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니까 또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우쭐한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이제는 정말 어떤 자신감도 붙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아마 일말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소년과 더불어서 그 무력한, 아무것도 아들이 아픈데 해줄 것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어떤 한 가정에 정말 심각하게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참 황폐해지게 돼요. 많이 힘들게 돼요. 정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그 가족들이 아주 힘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아주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정말 이 소년의 고통이 어떤 것이고 아버지의 절박함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죠. 거기 18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잠깐 설명이 드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단서를 보고 이야기하건대 대략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절망을 지금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죠. 사실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일까, 그리고 상황일까를 우리가 대략 그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무능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희망을 품고 이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황당한 거죠. 그 사실은 이 앞장,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거기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과 실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 세계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불충분한 그 믿음에 대한 이 유혹이 또 거기 19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질책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자들을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 야단을 한번 치신 후에 정말 어떤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의존할 의미조차도 못 느끼는 그런 우리 인간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책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어떤 그 많은 상호작용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죠. 특히 민수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정말로 어떤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떤 그 백성들이
그 사이에 그것도 못 참아서 뭐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 인간이라고는 그래요. 참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했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오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질책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그 구약 성경에도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고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꾸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죠. 간사한 게 인간이라고. 정말로 간사한 게 인간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바로 양면성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직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의존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거기에서 보여주죠. 19절 이하의 잠깐 말씀에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이 데리고 왔더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지며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여기저기 소문을 들었으니까 저분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필요성만 인정을 한 거죠. 저분이 그냥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냥 일말의 가능성 정도만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이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보다는 덜 심각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죠. 그래서 거기 23절에 그 유명한 요절이 거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마가복음 9장 23절 굉장히 좋아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마음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가졌지만 나머지는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라. 난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에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늘 그런 그 믿음의 경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속에서 늘 양다리를 걸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좋고요 라고 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라. 그것이 바로
그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며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재론할 의지가 의미가 없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거나 능력이 못 돼서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가끔 그런 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칼을 달라고 막 때를 쓸 때에 정말 그 칼을 주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죠. 하나님, 나 저거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거 난 꼭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긴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하나님 나에게 그걸 안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가 특히 결혼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 세월이 흘렀을 그때에 그제서야 그때 그런 것들이 차라리 잘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오늘의 결론이 거기가 나와요. 24절인데요. 24절에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변한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아버지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거 정말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내가 그동안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서 도움을 구하는 외침으로 바로 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가장 믿음이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의 요청을 가져오고 더 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믿나이다. 정말요. 그 아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의 또 하나의 어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렇게 되어져고 모든 것이 되어진 그 이후에 또 하나 그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 25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년을 데려다가 바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가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소년을 완전히 그 귀신으로부터 풀어주고 그 소년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 소년의 아버지의 그 고백,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잘 알고
드디어 그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그 앞에서는 참 사실은 예수님 그냥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뭐 어쩔 수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소년의 아버지가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 신앙의 고백을 보신 그 이후 바로 그것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를 벌리신 거죠. 그 소년의 귀신을 다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뭐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럴까요? 마무리라고 그럴까요? 29절에 제자들의 이제 그 상황을 보고서 굉장히 궁금했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죠?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29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의존성을 철저하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다고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만 되고, 우리의 강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서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간절한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세월 아들의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4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복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더 큰 믿음도 주시고 더 큰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날씨가 이렇게 추석인데도 덥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추석 때 에어컨을 켠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 지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주보에 가정 예배를 위해서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거기 첨부했으니까 가정 예배를 그 순서지를 통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1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믿음을 부여받아 정말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